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됐습니다. 충분해요. 지금 잠 깨셨죠? 자, 혹시 여러분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성적. 문제집을 바꾸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문제집을 4권을 가지면 6권? 8권? 가지면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학교를 바꿔볼까요? 학원을 바꾸면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오나요? 그렇죠? 우리가 간혹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의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쉽거든요. 문제집 하나 사오는 거 쉽습니다. 아자! 내일부터 하루에 소단을 하나씩 꼭 풀어야지. 문제집 3권 사나요? 그거 일주일이면 끝나. 일주일 뒤에 갖다 놓고. 그건 쉽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되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 떠들면은 좀 이따 나랑 화장실 가야 돼. 맞지? 나 굉장히 예민해. 막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막 밑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 희원이 막 보이고 막 신경이 설교하는데 막 신경이 있어요. 막. 그렇죠? 떠들질 않아도 서로 막 쳐다보고 뭔가 무언의 텔레파시를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엄청 신경 쓰여요. 너무 궁금해. 나 나중에 설교 강단에 내려가서 물어볼까요? 무슨 텔레파시를 그렇게 보내는.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바꾸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 회장인 황지용 청년 회장님께서 학생 때 저한테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하나님 연락처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 구원을 받는 길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 구원을 받는 길 하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방이 막 불타고 있습니다. 나머진 절벽이에요. 내 앞에 있는 건 절벽이고 막 사방이 다 불타고 있어요. 점점점 나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불이 막 타면서 점점 나에게 다가와요. 점프를 해도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저쪽 건너가면 살 수 있는데 점프를 해도 건너갈 수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돼서. 이거 잘못하면 날떨어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내가 슈퍼맨이지 않는 이상 여기를 점프해서 건너갈 수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다리를 내주는 거죠.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의 구이동에서 살 때 저희가 제 학교 바로 옆은 아니고 좀 걸어가야 되지만 한강 고수부지라고 거기에 이제 농구 코트장이 막 큰 데가 거기 막 프로 농구 선수들도 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서 농구를 하고 친구들 농구를 하고 이제 제가 좀 일찍 와야 돼서 일찍이라 봐야 해는 져 있어요. 일찍 가야 돼서 이제 거기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운동할 때는 몰랐는데 운동을 멈추고 걸어다 보니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 상가나 막 들어갔더니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또 사춘기 때는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좀 화장실 좀 써놔 이거 말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내 온몸을 부여잡고 집을 향해서 근데 아직도 1시간이 남았어요. 한참 딱 멈췄는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노상방뇨 하시는 분이 왜 그때 청소년기가 잘 그런 거 이해 못하다가 화장실에 싸면 되지 왜 길거리에서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끄러운 무릅쓰고 그때 사춘기니까 부끄러운 무릅쓰고 어른들처럼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경찰서가 보여. 혹시 우리 보통 청소년들이 경찰서 무서워하거든요. 혹시 해가지고 너무 급해서 그런 게 안 보여. 가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딱 인자하게 생긴 아저씨가 앞에 있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저보고. 그래서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하니까 저기 왼쪽에 있다. 구원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행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때로 진짜 필요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몰라서 다른 것을 막 채우는 거, 다른 것에 집착함이, 다른 것을 찾아요. 혹시 여러분 JYP라고 박진영 씨 아세요? 그 박진영 씨가 자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많은 돈을 벌고 보니까 그렇게 쏙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유명해지면 행복해질까 생각했는데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가슴 한복판에 남아있는 이 허전함을 봤을 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행복한 일, 행복함이 그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돈, 인기 이런 걸 추구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정작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때론 돈과 또는 명예 또는 권력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진다고 종종 자주 착각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시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넌지시 알려줬어요. 넌지시. 이 세상에서는 절대 꿈꿀 수 없지만 그 힌트를 준 게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돈과 권력, 명예,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전혀 행복과 관계없다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들이 제 아내와 아들이 이제 막 있는데 아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귀여워서 이제 제가 이렇게 껴안았더니 이제 제 아내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의도치 않았는데 셋이서 이렇게 껴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셋이서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껴안았을 때 그때 느꼈던 포근함,
그 따뜻함. 모르시는 분 없죠? 모르신 분 있으면 좀 이따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따뜻함, 이 포근함. 이때 느끼는 행복감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과 교통한다는 것. 이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준 힌트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포옹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뭐하고 바꾸실래요? 그 따뜻함과 포근함을 무엇으로 여러분 대처하겠습니까? 돈과 명예, 권력과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다른 것과 바꿔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만약 바꾼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막 분노하는 여러분의 부모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10억 줄 테니까 네 아버지하고 바꾸자, 네 자녀하고 바꾸자, 네 어머니하고 바꾸자. 바꾸시겠어요? 바꾼다고 얘기 못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면 재물을 많이 얻어서 무엇합니까? 드높은 명예를 얻어서 뭐 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편리하게는 해줘요. 분명 이런 것들이 이점은 있습니다.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 분명히 있죠. 어떤 이점이 있냐면 뭐 편리해진다든가, 뭐 좋은 차를 타고 갈 때 내 엉덩이가 편해지고, 그죠? 승차감 덕분에 뭐 피로감이 덜한다든가. 뭐 엄청 넓은 집에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엄청 넓은 집에 살면은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죠. 물 한 잔 먹으러 가는데도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뭐 그런 편리함, 그런 이점은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단적을 하나를 예로, 서울에 살 때는 서울은 집이 엄청 좁아요. 아시죠? 서울은 집이 엄청 좁아요. 근데 엄청 비싸죠. 우리 5가족이 사는데 지금은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 좁은 집에서 5명이 살아요. 전혀 불편함을 몰랐거든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도 좁죠. 10명이 따닥따닥 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여기 신형 아파트로 제가 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궁전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이게 궁전인지 넓은지 잘 몰라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왜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없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불행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 이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여러분 불행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성경적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불행해졌어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될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해진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불행해졌느냐? 아마 이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우리는 그때 이후로부터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불행이라는 것이 없어요. 완벽했거든요. 옷을 만들어 입을 필요조차도 없었으니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린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됐습니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살아남는 것조차 어려운 삶이 됐죠. 지금도 우리는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그 순간부터 지옥이 아니었어요. 채우고 또 채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문제점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불행하게 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죠. 이 죄 때문에 내게 불행이 찾아왔다면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행복의 유일한 길 또한 예수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만족하고 싶으세요? 유일하신 예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원래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그게 채워지나? 세계 제1의 갑부가 되보십시오, 그게 채워지나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과해서, 예수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배에 나오면 솔직히 육신적으로 피곤하잖아요. 예배에 나오면 현실적으로 내가 즐길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좀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도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집중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유일한 길인 예수를 통해서라고. 예수라는 길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보잘것없는 최영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어린 사람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라는 길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라시라는 것, 나의 구원이자 나의 행복이자 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